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은 어떤 병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병인데 특별히 생각의 병, 다시 말해서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우울증은 또 어떤 병인가? 우울증은 몸의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마음의 병일 뿐 아니라 요즘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몸의 병, 곧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 뇌 속에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 예를 들면 도파민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 내지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닌 몸의 병, 곧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위장병 같은 그런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접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약물 치료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물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환처럼. 요즘은 이 약물이 과거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또 효과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 증상이 심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울증 약은 이 다른 정신과 약에 비해서 약효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약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서 이 몸 안에 약물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효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 우울증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상태가 좋아지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용하면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한 중순쯤에 대구에 사는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딸이 우울증이 심한데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 대학에서 보육학을 전공하고 다른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작년부터 그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조교사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정교사로 발령을 받아 담임을 맡게 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원장님도 잘 대해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좋아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또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밥도 잘 못 먹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전에는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는데 이제는 무서운 생각도 안 들더래요. 뛰어내리면 마치 어머니 품속처럼 이렇게 포근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도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겨우 내려왔는데 물어보니까 전에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그래요. 중학교 때 한 번,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전에 직장 다니면서도 자살 시도와 자해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심각하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열심히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 충동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약물을 권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꼭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마지막으로는 정 견디기 힘들면 직장을 그만둬라, 그만둬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지나서 지난 5월 달에 다시 연락을 받고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만뒀냐고 물었더니 잘 다닌대요. 그래서 요즘 좀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께 상담받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래요. 불안도 많이 사라졌고 또 자살 충동도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남자친구랑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야, 약물의 효과가 이 정도인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매처럼 극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효과가 아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 상태가 아주 심하거나 특히 이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받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다만 이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 증상 완화일 뿐 근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는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본 치료는 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을 쓰는 것은 죄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또 위장약을 먹는 것처럼 또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현실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로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로 안 걸립니다. 엘리야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거기까지만.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에 2절에 있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형편, 그것도 내일 이맘때까지, 다시 말해서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그 급박한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눈앞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만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한순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빠졌던 우울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한순간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 신앙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눈앞에 어려운 삶의 현실만 들여다보고 자꾸 그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도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울증은 또한 마귀에게 눌려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인데,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이 마귀에게 눌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뭐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결국은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전에 다 풀고 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 속에 틈타 들어오면 마귀의 영, 곧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뭘까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 속에 틈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술이 들어오면 점잖은 사람도 딴 사람처럼 변하잖아요. 우리가 우울 상태에 깊이 빠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틈타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상태가 극단적인 우울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서 죄 없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상태. 물론 다른 증상도 있었어요. 피해망상, 또 불안장애 같은 증상도 있었지만 바로 사울왕의 그런 상태가 극단적인 우울의 상태예요. 곧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왕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자칫 오늘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어둠 속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그때가
마귀가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활동이 위축되고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우울해서 불안하고, 생각이 온통 부정적으로 가득 찰 때, 그때는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보이지는 않아도 어둠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기만 해도 마귀의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제한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울증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면 우울증을 온전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때 비로소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 먼저는 죄를 회개해야 하겠죠. 마귀는 죄를 틈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마귀가 틈타는 또 하나의 통로는 상처입니다. 뭐라고요? 상처.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한 분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이 어둠이 틈탄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께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지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 우울한 분들에게는 금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은 건강한 사람의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어서, 떡을 주어서 먹게 하셨죠. 또한 찬송을 부르면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죠. 찬송을 부르면 마귀는
두려워하며 떨며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사울왕도 악신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은 주로 보혈 찬송이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좋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 마귀는 두려워하며 떨며 쫓겨갈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명령하면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울증은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울증은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병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둘째, 우울증은 몸의 병이다. 셋째,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넷째,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려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먼저는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네가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라든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맞지도 않지만 설령 맞는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말들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 그들의 치료와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내세요 같은 이런 격려의 말도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우리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되어서 그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돌봐 주었습니까? 먼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신체적인 돌봄이죠. 뭐라고요? 신체적인 돌봄. 여러분들도 그들을 신체적으로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기력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혹은 같은 교회 성도라면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맛있는 음식점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잠을 잘 못 잡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해서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또 폭식하는 그런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울증인 분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또 식욕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만 잘 자도 우울증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푹 자지 않았습니까? 또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아 주었습니까?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어루만져 주었다. 뭡니까? 정서적인 돌봄입니다. 뭐라고요? 정서적인 돌봄.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어루만지는 것처럼 사람의 정서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루만진다. 뭘 의미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이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스킨십처럼 좋은 것이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킨십은요, 이 사람의 정서에 그야말로 보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스킨십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서 일평생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등을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우울한 분들에게도 스킨십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잡아준다든지,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또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특히 이 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면 우울증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어루만져주면 몸 안에 막힌 혈과 기가 풀리죠. 일종의 마사지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사람들은 몸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몸 안에 혈과 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음이 우울한 분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신체적 돌봄. 둘째가 뭐였어요? 정서적 돌봄.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뭘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우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라면 여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보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울증 극복에, 우울증 회복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2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번 모두 엘리야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아까 10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속의 사연,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을 토해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토해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토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토하는 말들을 남김없이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맺힌 말을 다 하고 나면 급속하게 우울증이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렇게 마음을 다 토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토하고 난 직후에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이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돌봄 행위가 모두 2번씩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한 것도 2번, 또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도 2번, 또 엘리야가 잠을 자는 것도 2번, 또 방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도 2번, 이런 모든 돌봄과 치유 행위가 2번씩 반복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2번씩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볼 때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그분들을 돌보아 주면 그들이 머지않아 반드시 엘리야처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